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627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는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가로되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토인이 거기 거하였더라. 여부스 토인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가로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두목과 장관을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두목이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한 거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일컬었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남은 성은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1장에서는요 세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수도로 세운 이야기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렇게만 보면 11장은요 그저 역사 사건들을 단순히 나열해 놓은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단순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 목적을 가지고 읽는 독자에게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제 순서와는 다르게 배열돼서 기록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건은 축소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오늘 이 세 가지 사건들을 통해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었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이야기들은 이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외부적인 상황도 좋지 않지만요, 무엇보다 우리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기에 따라 의견이 갈리기도 하고요, 정치 색깔에 따라 나뉘기도 합니다. 심지어 김장 때 젓갈이 맞냐 적냐, 설탕이 맞냐 적냐로 싸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요 사울로 인해 분열됐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중심으로 다시 하나 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고 다시 하나 되어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이끄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목했던 과거를 잊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에서 사울이 죽자마자 오늘 본문 11장 1절에서는요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나와 그를 왕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다윗이 곧바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5장에는요 오늘 본문에서 생략되어진 기록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아멘. 사실 다윗은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만을 다스렸어요. 실제 역사적인 흐름에 따르면 사울은 사무엘상 31장에서 죽고요, 다윗은 그 소식을 사무엘하 1장에서 듣습니다. 다윗은요,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하 2장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고 5장이 되어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긴 했는데 아직 사울을 지지하던 기득권 세력들이 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울이 다윗을 핍박할 때도 함께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들이 핍박하던 다윗에게 투항한들 자기가 가진 것들을 보존하기는커녕 오히려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장수였던 아브넬은요, 사울의 손자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삼아서 왕으로 삼고요, 다윗과 대적하고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역대기 저자는 이 분열과 갈등의 이야기들을 다 생략하고 다윗이 바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이 글을 쓴 것일까요? 역대기 저자 당시에 포로기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마리아인들과 반목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가 고생하는 동안에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이 땅에 남아서 이방인들과 섞여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고국에 돌아온 그들의 눈에 사마리아인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는요, 12지파가 다시 하나가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요, 오늘 본문에서 갈등과 반목의 기억은 의도적으로 지우고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하나 되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모든 아픔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사마리아인들을 용서하며 다시 하나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처럼요,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 사과를 하고 관계를 계속 이어가자고 서로 약속까지 하지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깨어진 채로 어정쩡하게 머무는 관계들을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왜 회복하지 못할까요? 그건 바로 상대방을 볼 때마다 자꾸 그 사람에게 받았던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아픔의 기억들은요, 많은 부분이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병들게 합니다. 사이가 멀어진 원인을 냉정히 뒤돌아보면 사실 별다른 일이 아니라 사소한 오해로부터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갈등의 원인은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미움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상대방을 좋아했던 이유마저 미워할 만한 이유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에 대한 기억 모두가 그 사람을 미워할 만한 이유가 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많은 갈등들도 다 이렇게 별것 아닌 것들로 시작된 거예요. 당회에서 목사님과 사소한 의견 차이가 미움이 되고 목사님의 설교가 꼭 나한테 하는 지적처럼 느껴지고 결국에는 한 예배당에 칸막이를 치고 따로 예배드리는 사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가진 왜곡된 기억들을 잊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기억들을 밀어냈을 때에 우리는 다시 편견 없이 형제의 얼굴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은혜로 묶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용서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요새는 용서보다는 시원한 사이다 같은 복수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그래도 진짜 아픔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참된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어디 우리 마음대로 되던가요? 아픈 마음으로 살아온 세월들이 어떻게 단 한마디의 사과나 용서로 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고통스러운 기억을 어떻게 다짐으로 지워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이런 말들을 입속에 계속해서 되뇌어 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실제로 이 용서를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 부역하며 자기를 핍박하던 자들을 받아들였고요, 뿐만 아니라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하면서 7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평생 보살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과거를 잊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다윗은 아픈 기억을 해결해 보려고 계속 쳐다보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흔히 오류를 범하고는 하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계속 쳐다봤자 뭐예요? 그 문제에 우리가 압도될 뿐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 반대로 그 기억을 계속 쳐다보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기억을 계속 쳐다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막내로서 서름받은 세월이며 왕의 질투 때문에 오랫동안 쫓겨다녔던 그 기억들, 계속 그것들만 쳐다봤다면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가 막 속에서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 대신에 다윗은요, 그저 날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누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일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이기 이전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의 목자이자 주권자가 되셨습니다. 다윗은요, 그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갔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안에는 점점 복수의 감정보다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기가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요, 다윗도 이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분열된 이스라엘에게도 이제 다윗을 통해 같은 은혜를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 다윗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상처받은 기억들을 압도했을 때에 다윗과 반목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고요, 다윗 앞에 함께 나와서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온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함께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요, 단순히 특정한 시대만의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특정한 인물만의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아멘. 사무엘을 통하여 정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모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대로 이끄신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언약은,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바로 누구를 통해서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잊으셨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픔과 고통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혹시 계십니까? 신앙의 힘으로 억지로 용서해 보겠다고 막 억누르지 마시고요,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잊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의 사랑을 그저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세상의 신들처럼 그저 저기 하늘 저 너머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마술 같은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도 아니십니다. 세상의 신들은 고통을 모르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요, 누구보다 우리 고통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고통을 잘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자기 몸까지 내어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아픔에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왜곡된 기억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상처를 고쳐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로운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있던 고통의 기억들이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랑의 기억이 아픔의 기억들을 모두 몰아내버릴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림으로 용서하고 다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적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가 되었을 때에 본문 4절부터 9절까지를 쭉 보시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 그들은 이제 함께 나아가 여부수 사람이 거하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요, 수도로 삼습니다. 본래 사무엘하 5장에는요, 다윗이 그냥 단독으로 다윗의 이름만 내세워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윗이 자원하는 사람을 받아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 안에서 과거를 잊고 서로를 용서하며 하나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함께 전쟁에 나서서 승리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 반목하면서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원수였던 자들조차 서로에게 서로의 등을 맡기며 한 목표를 향해 함께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하나된 승리는요, 다윗의 혼자 힘이 아니라 온 백성이 자원하여 함께 일궈낸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들의 삶을 승리자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으로 이 삶을 모두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침내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서로의 죄된 기억을 잊고 용서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된 교회가 걸어 나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마침내 하나가 된 교회는요, 리더뿐만 아니라 각 구성원 모두가 함께 나가서 함께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장 10절부터 11장의 마지막인 47절까지는요,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의 목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목록은요, 사무엘하에서는 23장에 다윗의 유언이 등장한 이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을 모두 기록한 다음에 그는 일생 동안 이런 용사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는 그만큼 능력이 있었다, 이런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명단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명단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바로 그 순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다 본문 10절에서는요, 사무엘하에는 없었던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온 이스라엘에 함께 모여 세워진 이 다윗의 왕국은요, 이렇게나 많은 용사들과 함께 할 정도로 견고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무수한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도,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된 것도 나라 초기부터 모든 사람들이 함께해서 이뤄냈다는 걸 지금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단체나 리더가 필요해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세상의 단체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세상의 단체는 주로 단체를 만든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고 리드를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사람들이 부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오직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의 훌륭한 시스템에 자기 신앙생활을 그저 맡겨버립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지 않고 자기 신앙생활을 잘 인도해주는 그 어떤 사람이 고안해낸 것들을 주인을 삼습니다. 스스로 교회 리더들의 종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왜 예수를 섬기지 않고 교회 리더들과 교회 시스템을 섬기고 있습니까? 자기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규모 있는 교회에 편승해서 교회가 잘 굴러가면 자기도 헌금했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교회의 한 역할을 담당한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는 무임승차가 없습니다. 구원은 각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는 했지만 동시에 그는 백성들과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요, 다윗을 도우는 조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확장되는 데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혹시 무임승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쓰임받기를 소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교회로 모여서 하나 되어 교회의 지체로서 맡은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